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목장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삼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욱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목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유변 학생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학생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가 원하는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다 주의 은혜로 듣게 하고 듣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대강절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시리즈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소리가 지금 큰가요? 괜찮은가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살펴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이죠. 이 두 개의 비유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비유는 서로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요. 즉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지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먼저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제자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모든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실함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그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다는 그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라는 그 짧은 지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가 그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빚의 아들들, 빚의 세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처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자원이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원과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13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가 너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만 가족 여러분,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영혼이냐, 지금 순간의 찰나냐, 주님의 뜻이냐, 내 삶의 너의 욕망이냐.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며 사라질 세상의 재물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 그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있는 도움이 절실한 나사로를 외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는 죽음 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 하나를, 전제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있으며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원,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만약 그것이 돈이라고 한다면은 중요하고 급한 것에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일반이죠. 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일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개역개정을 먼저 보여주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직역을 하면은
기회를 구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죠.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그래서 기회를 잘 살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때가 악하니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기회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세월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 그 기회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셨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배를 샀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그 기회를 투자해서 여러분 예배를 산 것이죠. 미래에 대해 투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면 그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투루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시급한 것에 투자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영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은 영원을 사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 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주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죠. 그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부자로 정의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자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정한 날만 입는 그런 고급 옷을 항상 날마다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보이는 그 삶이 그에게는 당연한 하루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삶이 어떠했나요? 항상 호화롭고 사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를 묘사하는데 그를 탐욕스럽고 부패하고 태폐적인 부자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부 자체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를 악한 것으로,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 부를 악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부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항상과 날마다가 그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그의 관심사는 있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현재 자신이 즐기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에 충실해서 사는 그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는 현재를 즐길 뿐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부자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놓쳤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눈에 보이는 현재에 집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놓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바로 뒤어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자의 삶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주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그 집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 몸이 헌대투성이고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부자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자는 자신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지만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 한 명의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파티를 즐기는 여유가 있었지만은 집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시험코치 하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면 그는 결코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채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부자에게 나사로를 향한 아주 조금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그는 자신의 그 수많은 부의 일부를, 아주 일부를 갖고 그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 부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느 정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면은 이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것이고요. 자신이 입고 있는 좋은 옷은 아니지만은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았죠.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 있는 상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이 다한 순간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취해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이죠. 사랑하는 한방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현재에 취해서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서 영혼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밤에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면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와의 정반대 인물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죠. 상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 노숙으로 인한 피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굶주려서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의 그 자비를 바라며 있는 모습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면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지금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이름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부자라고 부르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실명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부자는 그저 부자라고 부르면서 왜 주님께서는 이 거지를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거지의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리에셀의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주석을 보면은 이 나사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당시 성인 남자 이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라고 부른 것이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실명으로 부르는 유일한 인물인데 그저 아무렇게나 붙였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란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잃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반면 이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나사로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불리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부자는 저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왜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 있어야 됐을까? 왜 그렇게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하심은 언제나 현실의 평안함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삶의 평안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는 평생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는 억울한 종살이를 해야 했고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는 그 때문에 오랜 세월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한 도우심이었나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알려주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현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의 삶이 비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고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가졌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물질의 풍요와 평탄의 길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유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떤 현실을 살아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이 없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딱 하나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입니까? 거지 나사로입니까? 우리 모두 다 정답을 알고 있죠. 거지 나사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의 삶을 보면 어떠신가요? 그 모범답안을 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 모범답안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극명하게 살았던 이 두 사람, 대척점에 있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죽음 위에도 영원하게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에 있죠. 또 다른 한 명은 지옥의 형벌 속에 뜨거움 속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그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막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글이 하나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우리가 부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거지처럼 살지만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면은 결국 그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자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런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짧다면 너무도 짧은 인생이죠.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그 소중한 자원들을 지불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목적 삼아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보십니다. 이 대림의 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갑자기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선택 속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열려 이웃을 향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될 아버지 나라를 기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